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의 질병이 있으면 이 병이 나을 것을,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의 병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갈릴리 호숫가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나다니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믿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었던 사람이었죠.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에 내려갔던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3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3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굳게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고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다 같이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왜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너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그냥 우리가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물고기나 잡으면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선뜻 동의한 것을 보면 그들의 사정이 이 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후에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떠난 후에 누가 오병의 기적을 행하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여주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것이고 베드로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론가 가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까지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보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결단이 대단히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들은 먹을 것과 돈이 없다고 멍청하게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과연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밤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다시 만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너무나도 비극을 겪은 것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타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옛날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의 그 은혜를 되찾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먹는 것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와 열정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옛날에 받았던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의 삶에 다시 되찾게 되게 됩니까? 그 현장 속에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곳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고백하고 세워가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의 자리, 삶의 모습의 자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